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말미에서 디모데에게 직접 자신을 찾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쓸 뿐더러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말미에 표기하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바울 옆에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다른 곳으로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가 10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기록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쓸 때 말미에 데마가 나와 함께 있고 좋은 동역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늘 바울과 함께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데마가 이제 바울이 생을 마칠 때쯤에는 세상을 향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갇히고 있을 때에는 첫 번째와 달리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때였고, 바울 역시 그 박해 속에서 죽음에 대한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고 또 심판 후 그 재판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그런 두려움, 걱정이 회의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고작 이 정도인가라는 그런 허무감이 이 데마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섬겼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인간적으로 볼 때 데마의 마음에 허무함과 회의감이 찾아와서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리면서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마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지만 데마가 모르는 것, 혹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데마가 사랑하여 떠난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떠났던 그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분명한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곧 갈 그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윗부분 7절 8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감당했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서 의의 열매를,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마와 같은 이유로, 데마는 같은 이유에서 세상을 향하여 떠났지만 바울은 같은 이유로 세상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전에 하나 이글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말이 하나라고 불렸죠. 아주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몇 년 전에 그렇게 불렸냐면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비록 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9회 말까지 경기에 임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끝에는 결국 졌습니다. 하나가 따라잡나 보다, 이기나 보다, 역전 하나보다 하다가 또 허무하게 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왠지 내일은 이길 것 같다, 왠지 모레는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응원했는데 내일도 지고 모레도 졌습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 이글스가 아니라 말이 하나, 꼭 마약처럼 우리가 이게 중독되어서 응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줬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경기에서 크게 지고 있다고 7회, 8회, 9회를 대충 한다면 그건 프로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크게 지더라도 응원을 와주는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을 던지고 또 타자는 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프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라는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10년 뒤에 다 은퇴하면 남은 프로 선수 10년보다 훨씬 긴 30년, 40년, 50년을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있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김태균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 이글스에서 아주 훌륭한 선수였죠. 지금은 은퇴해서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맛집 찾아다니고 음식 먹고 맛있다 즐기면서 또 그때 당시 있었던 선수로서 말하지 못했던 에피소드들을 말하면서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에 있을 때 이랬어 저랬어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이 땅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때는 천국에서 충성할 이유도 또 봉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때 그랬지라고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간증하고 고백하고 기쁨 중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삶의 이 땅의 삶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을 때라는 겁니다. 대만은 그것을 몰랐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최근에 흥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헌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죠.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연기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또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기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떤 역할을 맡겨도 전혀 다르게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할 수 있는가 감탄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은 좀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생활을 덮을 만한 연기력이 이병헌에게 있다. 이게 그 사람을 향한 평가였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찍었던 감독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병헌 씨 연기가 대단한 건 아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가요? 가까이서 볼 때도 정말 그 사람이 남다른 무언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열심히 합니다. 30년째 연기자인데 연기에 있어서는 베테랑이고 이젠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도 연기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열심히 해요.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감독과 스태프들이 또 다른 연기자들이 감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정도의 경력이 되면 적당하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기력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치 신인인 것처럼 감독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가 대충 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대충 해도 누가 하나 연기력을 흠잡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인인 것처럼 30년째 똑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연기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지금이 유일하게 충성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국에서는요 전도하러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 헌신, 충성할 때가 이 땅에서 삶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대만은 사실은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배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또 바울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다는 거죠. 아직 이 땅에서의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충성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인데,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직은 더 감당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마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세상은 끝이 있고 사라질 세상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의감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꼈을지, 대마가 회의감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사랑해서 떠났던 그 세상이야말로 허무하고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고난과 박해라는 갈림길에서 대마는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과 박해라는 갈림길에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마의 모습을 성경은 딱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 한 줄로 말씀하실 터인데,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가가 데마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데마처럼 결국 열심히 젊은 날에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라고 결론 내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분되어졌다는 거죠. 코로나 위협 속에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코로나는 어려움과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나고 성도의 교제를 끊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걸어가고 구분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는 겸손하지만 확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최후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 믿음을 저버린 분들, 코로나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또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지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뒤에는 이미 늦고 또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데마란 사람 이후에 그레스게,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팀을 이뤘던 신실한 바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처로 흩어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디도는 달마디아 지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11절에 보니까 누가란 사람, 이 누가만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누가는 그 근처에서 아마도 방을 얻어서 이 바울을 면회 가기도 하고 또 바울의 부탁도 들어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치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건강을 책임져주고 건강을 살펴주었던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누가는 어쩌면 바울의 제자여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먼 훗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누가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부탁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마가도 데려와라, 내가 마가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많았고 어쩌면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디모데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마가란 사람은 바울에게서는 애증의 인물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꾸려 선교여행을 할 때 함께 따라갔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보면서 아마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겨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마가도 데리고 가자 했는데 바울은 도저히 갈 수 없다. 한번 선교팀을 도망간 저 마가를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면서 심히 다투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란 사람으로 인해 다툴 만큼 이 마가란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었고, 또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에게는 스승이요, 또 바울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었던 바나바, 초대교회 아주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헤어질 만큼 이 마가라는 사람을 심히 미워했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할 만큼 지금 마가를 그리워하고 또 마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바울과 마가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해를 하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를 넘어 귀한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소개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만큼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디모데 또 마가였다는 거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였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만약 젊은 시절 바울의 요청대로 마가를 버려두었다면 마가는 이 초대교회 한 축을 담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그런 다시금 기회를 제공하는 그 넓은 마음을 통해서 마가는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일꾼된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수십 년 전에 잘못했던 마가였지만 바울과 마가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화해하게 되었고 동역하게 되었고,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 사람이 저 집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것,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런 어떤 어렸을 때의 실수, 젊었을 때 어떤 부딪힘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교회의 충성됨이 분명하다면,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동역자인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오늘 한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일에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10년 전에 30년 전에 이랬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고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의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손 내밀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마가를 난 못 믿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또 그의 과거를 들추지 않고 지금 충성됨을 인정해주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귀한 일꾼, 귀한 동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젊은 시절에 큰 해를 끼쳤던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 왜 제 설교를 이렇게 경청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10년 전, 20년 전의 과거를 묻고 캔에 보면요, 저 못 믿을 사람이다 할 수도 있어요. 전 대학생 때 오렌지색 머리도 염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의 자리, 제가 있던 모교의 금요기도의 자리에 군대 제대하고 염색하러 갔는데 오렌지색으로 했어요. 맨 앞에 앉았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권사님들, 장님들께서 젊은이 뒤로 가라고 방해된다고, 머리가 너무 노래서 방해된다고 뒤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더 악을 쓰면서 맨 앞에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토바이 제일 잘 탈 거예요. 아주 빠르게 탑니다. 절묘하게 넘어지지 않게 타는 각도도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왜 막 위험하게 타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쾌감, 넘어지지 않는 그 절묘한 각도를 지키면 절대 사고 나지 않는 그런 젊은 시절의 패기들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색하지도 않고 오토바이를 지금 안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랬던 자료들을 누군가가 카톡으로 막 뿌리면서 저렇게 오렌지색 염색한 오렌지족 같은 목사가 어딨냐, 저 사람 과거에 오토바이 타고 빨간불에도 달렸던 사람이다 라고 막 찌라시를 뿌린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때 은혜가 되겠어요? 과거의 일이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또 그게 나쁜 행위가 아니라 젊은 시절 그럴 수 있는 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웃으며 기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바울과 마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제를 한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 손을 내밀어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안에 이 친구된 이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재판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기 직전에 내가 그 땅 샀는데 얼마 올랐을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열심히 가르쳤는데 걔네들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있나?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믿음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바라보았던 형제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교제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수감 생활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심신이 지쳤습니다. 바울도 지쳤습니다. 바울도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죠.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게로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신실한 공동체 안에 참된 힘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눈을 감기 직전에 해야 할 또 대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분명히 얻지만 동시에 공동체, 우리 성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성도를 통해 힘과 위로 주심을 믿습니다. 과거에 스타 영어 강사였던 문단열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1980년 후반 90년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유명했던, TV에도 많이 나왔던, 찾아보시면 그 얼굴 보면 이 사람이구나 알만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IMF를 지나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까지 걸려서 투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에 며칠 전에 그때 당시 이제 느꼈던 지금 이 암투병을 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되었던 사업이 막 실패했던 이 시간들 한 15년 20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그때 당시를 소회했던 기사가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암에 걸리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계속 만날 사람들, 또 다시는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쫙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갈라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래도록 거래했던 사람이, 오래도록 거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수술 4시간을 앞두고 전화를 줬다고 합니다. 4시간 뒤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암수술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전화해서 추천서 하나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암 수술을 앞두고 있고 4시간 뒤에 수술인데 수술 끝나고 써줄게 했더니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수술은 그 후에 4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사업하면서 좋은 관계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수술 후에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 지금 나랑 거래를 끊겠냐는 거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서 또 겁나서 이 사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내 선배이기 때문에, 또 사업하려면 여러 가지 인맥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품 낀 관계에 내가 평생을 집착했는데 암에 걸리니까 내가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밖에 할 수 없는, 에너지도 그 정도밖에 안 남았고 시간도 그 정도밖에 안 남다 보니까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관계가 하나도 안 중요했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실 그런 관계들이 사실 나에게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큰 병을 걸려서만, 그때에서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님을 알 때에, 이 땅에서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 우리는 불필요하고 불명확한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도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암에 걸려서 시간이 딱 한정이 될 때 비로소 정말 중요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바꿔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는 디모데와 마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디모데와 마가야말로 이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교제 속에 있을 그들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은 교회밖에 없음을, 성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게 귀하다는 것,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다가올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정말 영원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본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어서 속히 나에게 와주기를 바랄 수 있는 그 한 명의 사람이 우리 성도 안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14절에는 반대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14절에서 이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에 디모데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성도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거기서 회심했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는 에베소 지역에 큰 그런 어떤 소동이 날 때 이 알렉산더가 잠시 등장을 해요. 이 알렉산더도 성도였다는 거죠. 바울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동시에 신실하지 않았던 성도들, 성경에서는 거짓 형제라 일컬어지는 이들, 바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데마, 알렉산더가 나오죠. 데마도 신실한 일꾼이었고 알렉산더도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형제였지만 배교회에서 떠난 데마가 있고 형제라 지금도 불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회복 놓고 있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은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게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행한 대로, 그 순종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동시에 반대의 상황,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나누게 하는 이 행위도 주님이 아시고 그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마처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는 골로새서에서도 일꾼으로 나왔고 바울의 동역자로 빌레몬서에 기록되었던 인물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충성했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서 그는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의 자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었다는 거죠. 변질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평생 충성해도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 충성될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앞선에서 일하는 이들 바울, 디모데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한다. 바울이 디모데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뒤에서 설교에 대해 말씀에 대해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대적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행위는 대적하는 행위였던 것을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회방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앞선에서 수고하는 이들, 앞선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뒤에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아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절제하는 것, 우리의 입술의 말을, 판단을, 생각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뒤로 물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된 일,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앞선에서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뒤에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지 앞선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앞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앞선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믿음이, 무관심이 아니라 긍휼의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거룩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교제할 때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제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